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죠?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 되던 일이 어려워질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우연히 또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질문 제7번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항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 작정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죽인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행동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 그들 자신의 악행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복시켰다, 망쳤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결정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할 때 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한 인간의 생사하복도 작정하셨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욥기 14장 5절에 그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죽지도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에 보면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전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큰 권세와 영토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신 영원한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시편 33편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천지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하신 대로 원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원치 아니하는 자를 버리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묻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천한 그릇 하나, 귀한 그릇 하나 만들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와,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교리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땅 위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 불의의 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기근, 자연재해, 사기당함, 고소도 당하기도 합니다. 모두 혼란스럽고 요란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불안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자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선한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요동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일이나 인간의 생수와 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이 정해졌으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오해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다 결정하셨지만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하나님을 즐거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저주받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도리어 판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품고 원망을 쏟아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 모두는 멸망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또 그 작정하신 대로 이뤄나가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것을 받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계시지만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을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사람은 순종하게 하십니다.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즉 오묘한 일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 즉 오묘한 일은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도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타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오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요 힘이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나침판과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22장 끝절에 있듯이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작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속한 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묘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을지라도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어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보여주신 것만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는 자들은 원망, 불만이 가득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존재임에도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으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순종, 원망, 불안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즉 주식을 따라, 아파트를 따라, 세상 가치를 따라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나라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이름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합니다.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이란 여러분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인 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유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빕니다. 감사합니다.